아시다시피 간밤에 참 너무나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우리 새벽 기도 오시던 최종희 원사님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잤다, 설쳤다, 그거 보다가 어떻게 돼가는 건가 이 나라가 그래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그게 정상이긴 하죠.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잠 못 이루는 상황들이 불구경할 일이 아닌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나라가 그래 되어지는 일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깊이까지는 또 상황들은 다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제가 새벽 기도에 또 김 권사님한테 축하드린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일생 동안 어떻게 비상계엄령을 3번씩이나 경험하시게 됐다. 그래서 3번이나 경험해보니 참 그래서 이런 걸 축하하냐고 좀 권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하튼 한밤에 해프닝으로 되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3일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찌됐든 거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너무나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홍태원 목사님께서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죽박죽, 엉망진창, 거의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교회 세상 안에서나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뜻하지 않게 우리 수정이도 만나게 됐었는데, 혜선이 친구. 그래서 혜선이 같은 경우 내일 아버님이 수술하시는 상황인데, 그래서 혜선이 안부도 물어보고 또 어쩌다가 수정이도 만나서 같이 이제 한 2-3시간 가까이 교제를 하고 막 이랬는데, 어찌됐든 수정이도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거 보다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아니 이럴 때일수록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들이 더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졌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당근 갔다가 만나가지고 근처 집에서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바로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어떤 판을 흔드는 시간들을 가져오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맨 처음에는 좀 남자도 아닌가? 어차피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하나 베야 될 건데 저거 왜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마 뭔가 입장 바꿔서 보면 뭔가 판을 흔들려고 하는, 어차피 지지율도 없는 상황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코너에 몰리다 보니 뭔가 판을 흔들어서 뭔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거의 코너에 몰린 쥐처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한 나라의 수장이 이렇게 국정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까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일이라 여길 것이 아니라 동네 이장이 세워져도 마을이 시끄럽고 마을이 난리가 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 뭔가
나라가, 이 마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도와서 나라가 평화롭게, 마을이 평화롭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좌우를 떠나서 이 나라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관계된 모든 분들 가운데 고요하고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는 것은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40일 작전 기도를 지금 저녁 작전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할지언정, 만약에 정말 요번에 이런 뉴스로 봤을 때는 거의 국회에 이 군사 병력들이 그렇게 창문을 깨고 들어갈 정도로 거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졌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이지만 저렇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는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가뜩이나 복잡한 지금 경제는 폭망한다 하고 가면 갈수록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수정이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편집학과인가 이렇게 지금 졸업에 되어지는데 앞으로 취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걱정이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거의 밤 9시, 10시까지 퇴근도 저도 없이 거의 그렇게 야간 근무를 하게 되어지고 기본급도 못 받는 상황에, 기본급만 받는 상황에 그렇게 잠 못 자고 제대로 휴식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 삶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또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참 이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각박하게 살고 있는지 기대할 바가 있어야 말이죠. AI가 앞으로 판을 계속 치고 있고, 하다못해 저런 주유소 알바 자리도 심지어 다 셀프로 하고 있고, 식당도 지금 다 기본적인 알바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로봇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되어지니, 그래서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AI가 더욱더 대세를 이루지 않겠냐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런 아주 고퀄리티를 원하는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사람 손을 빌리겠지만, 이렇게 값싼 그런 영상 제작들은, 컨텐츠들은 AI가 더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그렇게 쉽게 제작하는 상황들 되어지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본인도 한 걱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지금 이처럼 술이나 여러 가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도박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이런 선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나 암울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녀 세대들, 차세대들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질책하기 이전에,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함께 돕는 일들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지금 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과 계획들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문제고 걱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실 때 그렇게 그런 마음들로 앞으로 이 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 그 중심을 먼저 생각하면서 더욱더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본질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본질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질 자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전적 정의처럼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그리고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가 말하는 예수님과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만 끝날 것은 일반 종교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라 한다면 불교에서든 어디든 기도에 대한 응답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 2000년 전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그 어디에서든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처럼 상황과 환경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부터, 내 맘대로 될 때는 좋죠.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여전히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러다가 세월 가게 되어지고, 이처럼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정체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회복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처럼 이걸 쉽게 우리가 보면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게 되어질 때,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이 좁은 세상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우물 안에 갇혀있는, 또는 이렇게 운동에 갇혀있는, 바로 이 물웅덩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물웅덩이에 갇힌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신기해 몇 분 동안 계속 관찰해보니 물고기는 계속 빙글 돌다가 바다와 제일 가까운 경계선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민하지 않고 물 밖으로 나와 확신은 없었지만 모래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도전하지 않으면 물웅덩이에 계속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기에 물고기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물고기는 결국 바다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유를 되찾은 물고기는 빠르게 헤엄쳐 바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이 좁은 세상에서 서로 이런 물질 만능주의와 학력 최고주의, 그리고 이렇게 외모지상주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이렇게 저급하게, 돈을 그렇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리로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저급하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게 어떤 힘이죠? 돈의 힘이잖아요. 돈의 힘. 말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게 돼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외모지상주의 같은 경우 말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정말 얼굴 이쁘고 몸매 되고 하면은 뭐 면접관 앞에서도 그냥 웬만하면 합격이 될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 또는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공부 못해도 또는 집안 배경 좋지 않아도 무조건 이쁘면 되는 거에 많은 남자들이 그런 이 결혼 시장에서 아주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뭐 성격이 좀 안 좋아도 뭐 이쁘면 어느 정도 여러, 어쨌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처럼 수많은 이 안에는 정말 불평등 부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이처럼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저런 걸 가르치고 수준이 낮고 뭐 이상 야릇한 인생 살고 있고 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서 우리 담임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손가락질 할 때 뭐예요? 세계가 너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처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일평생 서로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서 본인에서부터 해결되어지기보다는 남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삶들을 일평생 살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이렇게 그를 통해서 선입견, 원망, 편견, 미움, 두려움, 상처, 분노, 염려, 공포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평생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채 이 안에 갇혀 살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이건 종교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죠. 종교 하나 더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의심과 비교의식과 뭐 불만족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채 여기서 짓눌려 살게 되어지는 삶들이 얼마나 이 좁은 세상에서 살게 되어지는가. 아웅다웅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지금 거의 이 작은 웅덩이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은 지금 발견한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금 있는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되어지면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며 진리의 나라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로 우리는 온전히 넘어가야 된다. 발버둥을 쳐서라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곧 사라지게 되어진 이 나라, 감정과 느낌의 나라, 내가 왕되고 주인된 나라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왕 되신, 그리고 감정과 느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온전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 위에 나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인생을 우리가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느낌인 대로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느낌이 안 오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 끊임없이 번뇌하고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평강의 세계며 영원한 자유의 세계고 영원한 기쁨의 세계, 이 불안과 염려의 세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에서 건강과 죽음의 두려움의 세계에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넓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푸른 바다로
웅덩이에서 바다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는,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창녀들 가운데 그들의 이와 같은 밥상에서 식탁에서 그들에게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Repent for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 무슨 뜻입니까? 바로 손 뻗을 곳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손 뻗을 곳에. 너가 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손 앞에 있다. 손 앞에.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뭐 천국에 있는 뭐 죽으면 가는 그 나라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바로 손 닿을 곳에 우리 간절히 원하면 얻게 되어지는 그 나라.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때가 이미 2000년 전에 도래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래함과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바리새인들이 질문과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실 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찾으러 다니고 새로운 것을 원할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나라이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질주하는 간절히 지금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그 웅덩이에서 바다로 나가는 이 물고기 한 마리처럼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는 성경 그대로 복잡하고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되어지는 삶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 믿는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는 일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첫 단추부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확인된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그들이 만난 부활 사건은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부활 사건은 인생을 걸 만한 또 반대로 이렇게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주인 되심을 만난 사건인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다 안다고 하고 다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 아무런 충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 아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하고 뭐가 그렇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인지도 잘 어려운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모든 복음들이 실제가 될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분을 그대로 만난 그래서 인생을 걸 만한 우리가 오늘 수정이하고도 얘기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인생 거는 게 쉽다, 어렵지 않다. 너무나 그동안 이렇게 많은 헌신과 그리고 많은 이런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만 있었지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알고 만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면 인생을 거는 게 어렵거나 또는 나에게 있어서의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대로 만나는 그들처럼 동일하게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정말 꿈속이라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사는 세계도 다르고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과 그리고 이와 같은 삶들이 있어요. 오직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인생은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의 사귐도 복잡하고 어려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것을 우리는 상황, 감정 따라 느낌 따라가 아니라 사실로 믿게 되어지고 정말 내 안에 사심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분과의 깊은 과 사귐들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역사 위에 세워지는 믿음 가운데서 그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실제됨만이 이렇게 찾고 구하는 상황들 속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와서 봤더니 우리의 그동안의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이처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또 그분과의 동행이 어려워진 상황들이 바로 이런 성령님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되어지는 부분보다 너무 추상적인 그리스 신화처럼 성경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복음이 신화처럼 되어져 버린 전설처럼 되어져 버린 영향들 사실 위에 세워지면 그리고 실제가 되어지는 삶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어려운 상황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어졌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그렇게 청년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의 성령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또는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듣게 되어지는 상황들이라는 게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봤더니 사실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막 성령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응? 그건 뭐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그거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그들이 알아가는 복음, 그들이 정말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과의 삶을 그들이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만날 때 온전하게 그들도 성령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파고들면서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안구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나 뜬구름 잡는 신앙 속에서 얘네들은 못 알아듣는 상황들이 돼버렸구나. 우리는 그 많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 앞에서 또는 그와 같은 괴로운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이분을 만났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누군지를 고난을 겪어보기를 하나, 어려운 일을 겪어보기를 하나, 돈 필요하면 부모님이 다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2000년을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기쁘게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사실 위에 우리가 온전히 전해줘야 될 필요를 너무나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 망망대해 어마어마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을 때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한 번에 아멘이 되고 한 번에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나의 신앙생활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또는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성경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삶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모든 말씀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는데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또는 힘든 자기 무거운 짐을 지고 저렇게 자기도 해결 못하는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거를 왜 저렇게 당연시 살면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삶들을 저렇게 살게 되어질까? 이게 봤더니 그리고 말씀과는 분리된 채 이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 분리된 상황들이 보여지니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버리면 모든 부분들이 한 번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한 번에 진행되어지는 상황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지리 바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무릉덩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무릉덩이에 갇힌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신기해 몇 분 동안 계속 관찰해보니 물고기는 계속 빙글 돌다가 바다와 제일 가까운 경계선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민하지 않고 물 밖으로 나와 확신은 없었지만 모래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도전하지 않으면 무릉덩이에 계속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기에 물고기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물고기는 결국 바다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유를 되찾은 물고기는 빠르게 헤엄쳐 바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우속한 주마다 이 찬양도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리낄 게 뭐가 있고 문제될 게 뭐가 있고 이미 이긴 자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분과 함께 인생 속에 무엇이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도 이분이 만드셨고 이 온 세상도 이분이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아무리 속여먹으려고 하고 아무리 인생을 더 도둑질하고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정말 생명 속에서 기뻐 뛰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사단은 왜 역사를 합니까? 도둑질하고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대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이 사단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가, 이게 사단의 영역 가운데 내가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인생의 저주 아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의 인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 아래 사로잡히기보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또 기쁨을 쫓아서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온전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또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니까 계속 그 안에서 무릉덩이에서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가운데 우리 그동안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그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나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안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된 적이 없는데 형제지간도 또는 가족들 상황에서도 돈 문제로 또는 관계 문제로 서로 얼굴 안 본다, 서로 인간 말종이다 그러면서 하나가 안 되는 게 가정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마땅한 거고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에 이게 21절, 22절 이와 같은 말씀이 이게 가당하기도 하나, 이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함께 그분과 함께 새 인생을 맞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들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를 용서 못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 세상이 웅덩이에 살다가 그 거대한 대양으로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갇혀 있으면 용서 못할 일이 가득하지만 이 세상 너머를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힘들 일이 없는 것이죠. 이 웅덩이에서 사니까 다 사기쳐먹는 것 같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가짜않게 보는 것 같고 분노와 짜증 막 올려오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질 때.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제자들이 언제 사울이 언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이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아주 천국 갈 것처럼 아주 자신있게 여기거나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지 내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의 관계는 한 몸이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경우를 보면 되면 제가 심각하게 보게 된 게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지
내가 옆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 거에 하나가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이 좋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사는 믿음은 너무나 도박적인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태복음 7장 21절 뿐만 아니라 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그 이후절처럼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이 의인이 되어지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후절에도 23절 24절 이후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할 때 들어가라. 구원을 얻고자 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그것처럼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시면서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일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길이 아니다. 정말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정말 가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통념이나 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는지 하나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관계가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일면일식 한 적도 제가 듣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서는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박해하는 것, 그들을 죽이러 다니는 것, 이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처럼 그들과 이미 한 몸 되어진 하나 되어진 공동체, 하나 된 몸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곧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는가. 그러면서 로마서 6장 8절에 5절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인생에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인생이 출발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없이 이 세상에 애착과 집착을 갖고 있는 삶은 여전히 온전하게 부부의 연이 그리고 한 몸 되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말씀 위에 분별해 봤을 때는 분명하게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은 내 인생의 모든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다라고
내 인생에 그거 없으면 인생 끝날 것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조차도 그분을 만남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삶이 되고 옛사람의 삶이 되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생의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몸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할 수 있고 또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 안에서 서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보듬어주면서 서로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그대로 저렇게 모든 교회들이 저렇게 되면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저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 세상이 바뀌어도 몇십 번을 바뀌었겠지. 근데 이것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너무나 되어지는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정말 내 인생에 그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 아픔이죠, 괴로움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그래서 전원 시간도 우리가 얘기를 했다시피 누구야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는 룸사롱 이런 삶이었다 이런 얘기도 떠돌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어쨌든 대통령을 만나서 영부인이 된다는 얘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죠. 자신 있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이와 같은 신분으로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는 이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하늘나라 하늘보좌를 버리신 진짜 백마탄 왕자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계신 이 상황 우리는 새 인생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증거 아래서 그냥 뜬구러졌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과 역사 위에 나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서 하늘 왕자님이 백마탄 왕자님이 너랑 죽음 넘어서까지도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어 오신 이 프로포즈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 영원한 사랑 앞에서 반응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 못할 일들도 기쁘게 용서하면서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한몸 되어져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진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그분의 친구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신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정말 그에 걸맞는 정말 영부인의 삶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신분에 걸맞는 정말 장군으로 장교로서의 그와 같은 품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더욱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식과 교리에서만이 아닌 정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더욱더 실제가 되어진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 복음에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